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아침 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때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협받는다라고 한다면 참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적의 기사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반적인 말이나 문화 이런 것들로 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물론 지금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이 역사적 증거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신뢰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지만 심지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상식의 벗어난 그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유대인들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 영적 세계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사람들의 악귀가 뛰어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사실은 사람의 능력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외적인 하나의 능력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나 또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악귀에 의해 그들이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악귀가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든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악귀에 의해서 눌리든 이런 일들을 제3자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됩니다. 우리 본문 해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은 5만은 당시 노동자의 5만 일의 품삯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그 마술의 주술에 기반이 되는 책, 자기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책,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전체를 가져와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값이 은 5만, 그러니까 노동자의 5만 일.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한 15년치의 연봉,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것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 결단, 사실 이것은 더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겠다, 물론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기질이 있고 그 자라온 습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치에 의해서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냥 당연시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우리 안에 한편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지나간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180도로 완전히 새롭게 믿음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새로운 변화와 수정이 필요한데, 근데 나도 모르게 한편 마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그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변해야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결단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편리함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함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앞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재산적 가치도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 아래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대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바뀌기가 어렵고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진정한 믿음에 따르는 단호한 결단.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성장과 발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결단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이적들을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기적의 역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 돼, 불가능해, 바뀌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과연 바뀔까? 과연 변화될까? 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정말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 아래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뒤집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를 쭉 돌이켜보면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시기와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 그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은혜를 구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친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무시하며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제가 주님 앞에 변해야 될 내 삶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이런 이적보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역사들, 그것이 그냥 그 당시 또 지금 당시에 있어서도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대원 동기방에 한 카톡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에 이 택시 조합 사람들이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이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운송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는데 심지어는 뭐 버스가 지나가면 그 버스를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버스를 불태워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올린 것이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빈민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 자신들의 교인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한 서너 가정이 모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일 예배를 한 5번, 6번 은혜 가운데 드렸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나마 몇 가정이 모아서 그 자리에서 초소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긴박한 그런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안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도전의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이 긴박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것은 바꾸는 그런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결단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내 삶에 주여 주시는 기적의 은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그 산 증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놀란 기적과 이적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안에 놀라운 삶의 결단을 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안이한 마음 그리고 그저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으로 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과 모든 삶의 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가 그의 심령을, 그의 삶을 또 그의 모든 앞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완쾌되는 기적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아픔,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부분으로 정말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